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백독 힐링 TV 이상철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지고 먼지 하나만 딱 건드리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 정도의 실력자가 하나님입니다. 지상에 아무리 무서운 무기일지라도 어느 정도 크기가 있고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것 작은 것 가지고 사람의 목숨은 그냥 먼지보다 더 의협지 않게 탁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21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헤롯 왕 시대죠. 헤롯 왕이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12장 1절에 2절에 보니 헤롯 왕이 야곱을 칼로서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고, 왜 그때까지 사도들이 막 돌아다니면 말씀 운동을 한창 왕성하게 할 그때였습니다. 헤롯은 좀 인기 얻어보려고 여러 가지 자기의 그 눈에 거스른 기독교를 막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좀 점수를 따고 좋은 왕으로 대접받도록 하기 위해서 막 이제 칼을 휘두른 정치를 할 그때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 23절에 헤롯이 자기가 큰 인기가 올라갔어요. 그 인기가 올라가는 거 그때에 왕복을 입고 연설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하고 모이는 거 앞에 딱 나갔습니다. 그래 자기가 대단하지요. 요즘 같으면 자기가 재림 예수나 되는 것 같이 주님이나 되는 것 같이 탁 나가서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받고 있는 거라요. 사람들이 밑에서 우리 같은 박수를 치고 그들을 굉장히 추대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할 때에 주의 사자가, 천사지요, 주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친히 벌레에 먹여 죽으니라. 요 개역전에는 충이 먹으니 죽으니라. 그냥 그리스도를 욕하고 대적하고 주목쥐고 인간의 자기 권력을 가지고 이래 장난치다가는 하나님은 그냥 크게 소란하게 하지 않고 그냥 무리가 많을 때는 뭐 벼락이라든가 불이라 지진 하지만도 한 사람 정도는 그냥 아무 소리 않고 모기 한 마리 딱 들어가면 죽어버립니다. 아니 모기 한 마리도 너무 크지.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에 조그마한 거지 눈에 안 보이는 게 들어가서 죽어버리니. 헤롯 왕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벌레 한 마리에 죽어버린다.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무서운 줄 알아야 되지요. 특별히 사회주의자들, 그 추종하는 사람들, 우리 남한당에도 많이 있지요. 사회주의자, 고려연방제를 찬성하는 사람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몰라요. 자기가 평생 천년만년 살까지 권세를 잡고 있고 휘두르고 거짓말하고, 사단의 마귀의 특징이 거짓말쟁이거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거짓말쟁이요. 거짓말하는 거 딱 보면 저 사단 새끼다 판단이 납니다. 거짓말하는 거 보면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해요. 인기 얻으려고, 헤롯 왕같이 인기 얻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지금 뭐 기독교의 내나 밖이나 정치나 사회나 모든 인기가 최고라요. 박수 많이 받으면 그 사람이 일 잘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충 한 마리면 벌레 한 마리면 끝납니다. 아무 소리도 없이 무기도 없이 그냥 쭉 들어가면 그냥 퍽 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그 처벌하는 벌 주는 방법들이 중에 하나입니다. 크게 세 가지 하나님께서 무슨 벌을 많이 주시느냐. 예레미야에서 아주 많이 나옵니다. 칼하고 기근하고 연병입니다. 칼 전쟁이죠. 기근은 뭡니까? 천재시비연이죠. 연병
전염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벌을 줍니다. 요한계시록 들어가기 전에 벌입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 인떼기 전까지 이 땅 위에서는 이런 칼, 기근, 연병으로 이걸 가지고 다윗도 사무엘하 24장 9절에 17절 연병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때 죽은 사람이 지금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이 7만 명. 며칠 만에 3일 동안에 사흘 동안에 7만 명이 싹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다윗 왕이. 얼마나 놀래. 다윗 왕이 왜 그런 벌을 받았느냐. 인구조사, 사탄의 말을 듣고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마귀의 말을 듣고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시키는 인구조사는 그때는 하나님이 그 다윗이 정치 잘해가지고 이제 내가 이 정도 우리 인구가 한 정예 군부대가 60만 정도 되니 한 60만 좀 됐죠. 60만 정도 되었으니 대단하다. 자기 자만심도 있고 자기 힘도 인간의 힘을 과시할 그런 그 마음도 있었겠지요. 다윗이 인구조사는 누가 했느냐? 하나님 시킨 게 아니고 마귀가 왔어. 인구조사해라. 그래 선지자가 하지 말라 했는데 그 하는 거래. 하는 거 볼 때 자기 인본주의를 했어요. 하고 났더니 하나님께 탁 말씀이 떨어집니다. 네 죽을래 이 말이지요. 네가 왜 내 말이 내 명령이 없는데도 왜 그렇게 했느냐. 사무엘하 24장 9절에서 17절 내용입니다. 내가 말도 안 하는데 내 시키자던 일 왜 했느냐. 자, 세 가지 내가 제안한다. 7년 동안 가물고 농사도 하나도 안 되고 그렇게 굶어 죽는 경지에 7년의 벌을 받을래. 또 하나는 원수에게 네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간 가지고 기드론 시대를 울면서 신발도 못 신을 정도로 그렇게 급하게 도망갔지 않냐. 그렇게 같이 막 원수가 네에 따라오는데 칼을 들고 오는데 도망가는 길에 얼마 동안 3개월 동안 하룻밤도 아니고 사흘 석 달 동안 원수에 쫓겨 울면서 불면서 발이 다 부르치듯 도망달래. 석 달. 생각하면 끔찍하지요. 다윗은 격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갈 때 비참한 것을 느끼고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래, 야, 3일 동안 내가 쫓겨다니면 어떻게 하겠느냐? 3일 동안에, 아니, 3개월 동안에 3일 아니고, 석 달 동안 1년에 4분의 1 내가 그렇게 산다. 이거는 끔찍한 일이냐? 살아남을 수 있겠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더 쉬운 거 하나 있다. 사흘 동안에 내가 전염병을 이 땅에 딱 퍼대. 그게 가장 쉬워 보이거든요, 다윗이. 그래, 세 번째, 선다영주의 세 번째, 사흘 전염병, 연병, 사흘 동안 연병을 택했습니다. 그래도 연병도 약하진 거 아니죠. 연병이 온 나라에 퍼져서 7만 명이 다 죽었습니다. 7만 명 적은 숫자 아니죠.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가 7만 명 엄청난 숫자가 죽었지요. 비율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등한시하고 인간이 교만했을 때 교만을 구약에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교만하면 이런 거 재난이 오고 나라가 어렵게 되고 교만. 하나님이 절대로 교만한 자를 가만 안 둡니다. 끌어내립니다. 끌어내릴 때 그냥 내려와라 안 그리고 병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포로라든지 이런 쪽으로 집어넣는 것이 하나님의 벌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정말로 무섭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로드 왕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은 곧 벌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안 보입니까? 불신자입니다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게는 이런 무시무시한 벌이 있습니다. 선지서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따라다니며 찾아내겠다 이제. 어디를 가서 숨어도 내가 끄집어내서 너를 쳐버리겠다. 바다 밑에 가도 하늘에 올라가도 저 땅 끝에 가 있어도 내가 바다 밑에 가면 물뱀이 들어가서 너를 잡아낼 것이고
너 집에 들어가면 벽에다가 손을 대니 거기도 역시 뱀이 딱 너를 응징할 것이다. 하나님은 뭐 못할 일이 있겠어. 한마디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그를 포섭하고 잡아올 수 있는 수사기관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욕하거나 무시하거나 대적하거나 교회를 대적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자에게 그냥 절대로 안 지나갑니다. 언젠가는 그 대적하는 글에 의해서 보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서에 보도 계속 그 얘기가 나옵니다. 애굽을 왜 망하게 만들고 바벨론을 왜 망하게 만들고 블레셋을 왜 망하게 만들었느냐. 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들을 나라다 형체도 없이 그 지도자가 다 망하는 것이 선지서에 우리가 읽어갈 때마다 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벌은 가혹하고 무섭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내가 잘 하나님 모실 때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게 대적할 때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벌을 언제 받느냐? 하나님 명령을 어길 때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벌이 내려집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나라가 자 나와서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도 다릅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차이점이 뭐냐?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이 더 많습니다. 소위 말하면 제사장의 나라이기 때문에 똑같이 죄를 저질러도 일본이 벌을 3개라면 우리는 10개를 받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께 말하듯이 북쪽에서 끓는 가마, 우한 아닙니까? 우한에 끓는 가마가 남쪽에 쏟아졌어요. 지금 우리는 제사장의 나라이기 때문에 벌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왜? 깨달으라고. 이때 우리는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촛대를 옮겨버리가. 에베소 교회가 촛대를 내고 옮겨버리겠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첫사랑을 계속 지키는 말씀을 어려운 것에 지키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이 좋아하셨고 첫사랑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에베소 교회를 촛대로 옮겨버렸어요.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계속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촛대를 하나님 옮겨버립니다. 그러면 교회가 없어진다 이 말이죠.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짓밟아버립니다. 이제는 일본하고 똑같이 되어버리. 교회가 없는데 뭐 제사장 나라고 다른 나라에 넘어갈 겁니다. 어느 나라 갈지 그건 몰라요. 그 나라가 바로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촛대를 빼앗기기 전에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 연합회가 뭐 해야 되느냐?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가 말씀을 꽉 잡아야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지켜 나가야 돼요. 버티고 지켜야 돼요. 그것이 생명 얻는 것이고 나라를 지키는 길이고 교회를 지키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무섭습니다. 그래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왜 더하냐? 바로 이겁니다. 물론 다른 조건 많겠죠. 뭐 중국 사람을 뭐 계속 허용했다, 차단 못했다, 초기 대응을 못했다. 다 조건 되면 하나님 우주적인 하나님의 섭리 속에 볼 때는 바로 우리는 뭡니까?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안 지키는 건 벌을 크게 받습니다. 빨리 우리는 뭐 들어오냐? 하나님 명령과 약속대로 살기를 그거 회개해야 돼. 그거 회개. 무슨 회개합니까?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우리가 지키는 한국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그게 회개해야 돼. 회개가. 옆집에 뭐 수박 하나 따먹었다고 회개하고 그거 회개는 그 다음이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못 지킨 것. 교회가 교회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의 일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세우는 겁니다. 일이 이렇게 된 바에야 저는 수십 년 전부터 늘 생각하는 것이 오늘 터진 겁니다. 절대로 이건 아니다. 왜? 성경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게 진행하는 거 볼 때 완전히 많이 달라요.
다른 도가 넘어갔습니다. 너무 어긋나게 넘어가니 안 되는 거죠. 솔로몬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끌어들이고 하니까 하나님께 도가 넘은 솔로몬 말했습니다. 이 왕위를 내가 존속시키지 못하겠다. 네 신하 중에 한 사람을 네 다음 타자로 왕위로 세우겠다. 촛대 옮깁니다. 촛대. 솔로몬의 촛대로 옮겨버렸어요. 그 다음에 전쟁이, 남북 전쟁이 계속 일어나죠. 그와 같은 일이 우리는 눈앞에 지금 현실로 당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느냐? 성경을 집중해 읽다 보니 그 답들이 성경에서 이 난국의 답이, 원인의 답이 여기 다 나오거든요. 성경을 통째로 읽어야 돼요. 통째로 통닭 잡수듯이 통째로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다 남겨 나오고 묻어 나오고 생각나게 만드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는 사람이 너무 극히 드물어요. 정말 드물어요. 한국 땅에서. 신도가 되든 지도자가 되든 이 하나님의 전적인 뜻을 그렇게 쉽게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저절로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깨달음 주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지금 회개 뭡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신자가 신자다워야, 셀프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100년 전에 미국에 목사님이 쓴 글이 있습니다. 예배인가 쇼인가? 그 책을 여러분의 도서관에 빌려 한번 보세요. 예배 드리는 것과 쇼하는 것과 현대판 교회, 현대판 교회를 두고 100년 전에 벌써 그 글을 목사님이 썼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이나 마찬가지죠. 미래에 일어날 것을 그 책에 그 목사님은 다 오늘날 교회 생하는 것, 찬양이라든가 거기서 행사하는 것, 거기에 지도자 하는 것, 그 처음은 적나라하게 그 목사님은 다 글을 써놓았더라고요. 저는 그 책을 보았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됐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안 되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눈앞에 오는 거 예배드리러 못 가는 거 이거 보통 문제 아니죠. 전쟁통에도 예배는 드렸어요. 어려운 가운데 예배는 드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배 누가 시키지 않는데 스스로 다 교회의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교회마다 교회는 스스로 문을 닫아버렸어요. 우리가 우리 눈을 찔렀어요. 지금요. 성도가 우리 교회가 스스로 눈을 찔러버렸어요. 마귀는 좋아하겠지요. 사탄은 굉장히 박수를 치고 있을 겁니다. 뒤에서 잘한다 잘한다. 그래 봐라. 교회 예배드린 거 다 모이고 파괴됐지 않느냐. 조롱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어요. 내 원수 조롱한다 찬송가 있습니까? 네 원수가 조롱하고 우리를 보고 조롱하고 있을 겁니다. 빨리 회복하는 길은 셀프 예배가 성공하고 하나님 모시는 가운데에 기계 예배가 아니고 환경 예배가 아니고 분위기 예배가 아니고 대신 예배가 내가 예배 드리시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있을 때에 교회는 생명을 얻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생명, 말씀, 생명, 말씀, 우주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중심이 안 되면은 안 됩니다. 다른 거 아무리 인간의 방법으로 고안해 가지고 해봐야 그거는 또 이 어려움을, 이 코로나를, 사단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 이기는 길은 하나님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하나가니 애굽의 그 기적이 싹 잠겨버리지. 말씀 딱 가니. 여호사밧이 말씀 하나가니 적을 초대교회가 말씀 하나 갔더니 그 모든 우상들이 꼼짝 못하고 초동을 피고 다니. 말씀입니다.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 왔습니까? 말씀이 오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말씀이 내릴 때에 헤롯 왕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소동이 벌어진지라. 보세요. 말씀이 딱
핏덩이 같던 아기가 왔는데도 말씀이 딱 떨어졌다는 소식에 그들은 뭐지?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에게 각 교회마다 하나님 말씀이 벌어졌지만 코로나 아니라 뭐든지 다 벌벌 떱니다. 소동을 피웁니다. 소동이 나서 그들은 자멸합니다. 자멸. 작년 4월 달부터 계속해서 저는 줄기차게 이 말씀만 전해집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안 들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는 길은, 코로나를 이기는 길은, 공산주의를 이기는 길은, 사탄을 꺾는 길은, 나라가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 말씀 운동. 갑자기 말씀 운동가 이러니 어안이 벙벙 대책이 없을 겁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집에서. 그냥 모르면 책장만 넘기세요. 말하러 한 번씩. 그게 포토 리딩입니다. 매일 성경을 아침 시간 하면 더 좋겠죠. 매일 이것을 일독을 하세요. 일독. 포토 리딩으로 일독하세요. 그러면 생명의 소리들이 각 교회마다 신자마다 고을마다 도시마다 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를 살리고 코로나도 물러가고 사탄의 세력도 다 물러갑니다. 하나님 원하는 게 그 목적이 그겁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14장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왜 망하느냐?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와. 에스겔 읽어보세요. 이사야 읽어보세요. 소선지를 읽어보세요. 왜 전쟁과 연병과 기근과 일어나느냐? 하나님 말씀. 호세아는 뭐랍니까? 말씀이 없어 망한다 했습니다. 말씀이 없었어. 우리가 기독교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밖에 나서 아무리 떠들어도 그거는 이길 수 없어요. 그거 다 옳은 말입니다만 이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조용하게 이기는 길. 바이러스 보세요. 조용하게 와서 사람을 안 죽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조용하게 사탄을 이기고 사탄 사령부를 때려 부수고 공산주의를 때려 부수고 바이러스를 때려 부수는 코로나를 없애는 거지. 조용하게 말씀 운동만 하세요. 말씀 운동. 그게 포토 리딩부터 하루에 1독씩 하세요. 이것을 성경을 1독. 1독 여러분이 감이 안 가지요. 그냥 생각도 뜻도 없이 페이지만 넘기세요. 대충 정신을 몽롱한 가운데 페이지만 넘겨 덮으세요. 잊어버리고 기억도 하지 마시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에게는 이슬비와 같은 촉촉이 오는 것입니다. 그게 나중에 큰 힘이 됩니다. 바위를 깹니다. 바이러스를 깹니다. 공산주의를 깹니다. 사탄을 깹니다. 바티칸을 깹니다. 이슬람을 깹니다. 우상을 깨야 됩니다. 우상을 오히려 들추고 부추게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랬어요. 수십 년 동안 우상을 키워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걸 때려 부숴야 되는 게.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제사장의 나라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고 자격을 상실할지도 몰라요. 촛대로 옮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요. 오늘 다 방법을 취소하시고 이것만 이 성경만을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보세요. 그냥 한 번씩 쭉 25분 빨리 보는 사람 20분 늦게 보는 사람 30분 안에 한 번 일독을 하세요. 그래 덮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런 가운데 하나 있거든. 정말로 나도 알 수 없는 힘과 능력과 기쁨과 환란과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말씀으로 깰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 쳐보는 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라도 이제부터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여러분 마음속에 쏙 심어줍니다. 그게 뭡니까? 행복이란 것. 즐거움을 심어줍니다. 그런 복을 받고 국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훌륭한 애국자 성공하는 신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